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며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을 나온 날짜가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2월 15일은 한 달이 되는 날이죠. 한 달 정도 그동안 가지고 나온 그 음식을 다 먹었을 거 아니에요.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모든 양식이 다 떨어졌을 거예요. 양식이 다 이제 떨어지니까 뭐 먹나 이렇게 걱정이 되니 뭐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뭐 모세 아론에게 원망하고 또 아우성 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백성들이 먹을 문제를 가지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있을 때, 애굽에서 떡을 배불리 먹을 때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다 사실은 과장된 말이거든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언제 있었어요?
애굽에서 떡으로 언제 배불리 먹었어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걸 과장되게 얘기하는 거죠. 과장되게. 음. 왜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우리 죽게 만들었느냐 이렇게 원망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뭐 음식이 떨어져 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 걱정이다. 뭐 이거는 사실은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 음식이 그 양식이 떨어진 이 문제를 너무 과장되게 원망한다는 거죠. 너무 심각하게 너무 크게 본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늘 사람들의 보통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작은 문제를요 너무 크게 봅니다. 예, 문제 별거 아닌데 그거 뭐 별거 아닌 문제 하나 일어난다고 막 설레발치고 막 아우성되는 게 이게 우리의 본성인 거죠. 우리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고 모든 사람들이 작은 문제를 크게 보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크게 보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내 눈에 보이는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크게 보이고 심각하게 보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보는 성향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 심각하지는 않다. 또 여러분 또 이렇게 볼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쨌든 이들에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를 뭐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굉장히 크게 보고 뭐 앞으로 큰 일이 난 것처럼 지금은 죽지 않았거든요. 그죠? 여러분 뭐 며칠 굶었다고 죽습니까? 응? 네, 40일 금식 기도하면 되지 뭐. 40일 안 먹어도 살거든요. 기도하면. 뭐 의학적으로는 뭐 불가능하다 뭐 얘기하지만 뭐 40일 기도들 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며칠 못 먹었다고 지금 사실은 굶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당히 떨어진 거예요. 내일 먹을 게 없는 거죠. 막 죽게 되었다고 이제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좀 문제인 거죠.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문제를 좀 이렇게 잘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래서 대책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대책을 세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이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 하나님이 원칙을 하나 세워 놓으세요. 그 원칙이 뭐냐면 그날 양식을 그날 아침에 구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게 하나하나 하나님 보시겠다고 또 말씀하시죠. 내가 시험하겠다. 내가 기준을 딱 세우는 거 하나님이. 매일 양식은 매일 구하러 나와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그만큼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그 앞에 하늘에 비처럼 내려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식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매일 나오는 게 귀찮으니까 뭐 이틀치, 3일치, 뭐 사흘치 뭐 이렇게 집에 쌓아놓을 곳이 있으면 일주일치 딱 한꺼번에 그렇게 해놓으면 좋죠. 어차피 하나님이 뭐 비처럼 내려주시는데 그렇다고 하늘의 창고가 뭐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또 어차피 뭐 매일 주시나 그죠? 우리가 매일 가지러 가서 매일 받아오나 일주일치 한꺼번에 받아오나 뭐 하나님의 창고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양식을 가지러 나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하나 내가 앞으로 시험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6일째 되는 날은 7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니까 그날은 내가 이틀분 가지고 가도 된다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만나가 어떤 건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또 그렇게 정확하게 설명도 해주셨어요. 생명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양식으로 먹는데 하나님이 기준을 세워 놓으셨죠. 그죠? 언제 어떻게 먹으라고요? 매일 매일 먹으라고 기준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막 일주일치 막 한꺼번에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되게 일주일치 한꺼번에 먹잖아요. 예. 주일날 하루 교회 와가지고 설교 한번 듣고 일주일 살아요. 그게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고요, 한 번 먹은 거예요. 한 번 먹고 6일은 다 금식하는 거죠. 다 믿음 좋아요. 한 번 먹고 6일 다 금식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 일주일에 하루 먹고 일주일 내내 굶어라 그러면 뭐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난리 납니다. 여러분 난리 나지 않을까요? 막 하나님한테 항의하고 우리 어떻게 살라고 일주일에 하루밖에 밥 안 주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육신의 배는 그렇게 배고픈 줄 알면서도 밥 안 먹으면 막 힘이 없어가지고 막, 그죠? 뭐 비틀비틀거리고 뭐 일도 안 하고 자리에 누워 있고 가만히 있잖아요. 내가 밥을 못 먹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다. 육신의 상황은 그렇게 굶주림에 관하여 예민하고, 그런데 영적인 우리의 이 배부름에 관해서는 너무 둔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산더미 같이 쌓여 있죠. 요즘 하늘에서 말씀을 얼마나 비처럼 내려주세요. 여러분 이제 유튜브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우리나라의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의 말씀을 거의 다 들을 수 있어요. 찾아서. 이게 하늘의 비처럼 지금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핸드폰 못 하시는 분들은 뭐 TV 틀면 하루 종일 뭐 CBS, CTS 뭐 방송국이 뭐 또 몇 개 더 있던데요. 뭐 저는 TV가 없어서 뭐 잘 모르겠는데 뭐 거기도 매일 설교 나오잖아요. 하루 종일 권사님들 신방 가면 이제 그거 틀어놓고 계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하늘의 비처럼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매일 매일 먹지 못합니다. 그것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주는 것도 안 먹어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 묵상하겠습니까? 떠서 밥상 다 차려서 떠 먹여주는 것도 안 먹는데 내가 상 차려가지고 거기에 말씀을 하나하나 이 말씀에 있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이렇게 요리해가지고 딱 내 입맛에 맞게, 딱 내 몸에 맞게, 딱 내 삶에 맞게, 딱 내 상황에 맞게 말씀을 딱 맞춤으로 만들어 먹는 게 누가 하겠냐 이거예요. 얼마나 밥상 차려가지고 떠먹여 주는 것도 안 먹는데.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자 여러분 오늘 이 광야에서 한 달 만에 양식이 떨어져서 먹을 게 없어서 아우성친 것은 그냥 나타난 현상이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이게 영적인 허기가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짜증내는지 아세요? 막 짜증내고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옛날엔 좋았는데 어디는 좋은데 뭐 우리 집은 뭐 왜 이래, 뭐 어느 교회는 좋은데 우리 교회는 왜 그래, 뭐 누구 집은 뭐 애들은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래, 뭐 누구 집 뭐 남편은 그런데 당신은 왜 그래, 누구 집 뭐 아내는 이런데 당신은 왜 그래. 이게 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영적인 허기예요. 그 영이 배고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짜증내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향해서 내는 짜증인데 이걸 누구한테 내냐면 사람한테 내잖아요. 사람한테. 그죠? 그러니까 우리 막 배고프고 그러면 막 짜증 나잖아요. 우리 그 육신의 배가 고파도 막 짜증 나지 않습니까? 그죠? 사람은 가난하면 짜증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병들면 짜증 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약하면 짜증 나게 돼 있습니다. 짜증 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물리적인 상황이 가난해지면
하지만 사람은요 되게 예민해지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또 마음도 작아지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거나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뭐 그러면 그래서 막 예민해지고 막 별거 아닌 거에 막 되게 짜증 많이 내고 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인 상황 내가 뭐 배부르게 먹고 뭐 잘 살고 뭐 건강하고 뭐 질병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짜증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영적으로 허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영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본질의 배부름과 배고픔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또 우리가 이 영적으로 배가 부르면은요 육신적으로도 배가 불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계속 허기를 느끼거든요. 그죠?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영이 허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 심령이. 사람은 꽉 채워졌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예? 그게 언제예요? 그게 창조 때예요.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꽉 채워졌어요. 그때는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는 그 기억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의 영적인 DNA 안에는 그 기억이 있어요. 내가 막 그때 배불리 막 충만하고 넉넉하고 풍성했던 그때가 있는데 지금은 허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왠지 허전해. 내가 왜 뭐 때문에 허전한 거지? 그래서 자꾸 냉장고 열어보기도 하고 또 뭐 계속 재밌는 거를 찾아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한다면 뭐를 자꾸 사 모으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예. 근데 그게 사실 왜 그러냐면 영적인 허기예요. 영적인 허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 영적인 허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는 거예요. 양식으로. 예수님 요한복음에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잘 먹이신 다음에 그 다음날 사람들이 또 찾아왔는데 그때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거 안 주시고 뭐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고 계속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아이고 왜 오늘은 왜 빨리 그 고기하고 빵 안 주고 뭐 이렇게 말씀이 길어? 어? 생명의 떡이 도대체 뭐야? 뭐 새로 나온 떡인가? 오늘은 좀 새로 나온 떡 신상 주시려나? 뭐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떡이잖아 이름이. 예? 보리떡을 먹다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니까 뭔가 새로운 제품인가 보다. 뭐 특별한 뭐 음식인가 보다. 근데 계속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야 오늘은 뭐 떡 안 주려나 보다라고 다 떠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를 쫓지 않더라 이렇게 나와요. 너희도 가려나 물어보니까 제자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먹는다라는 말은 말씀을 먹는다는 뜻이에요. 매일 그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실력이 없어서 남들이 해주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음식을 잘 못 만들면 반찬 해주고 밥 해주고 하잖아요. 애들 음식 못하니까 부모가 다 차려주고 어릴 때는 먹여주고 좀 더 크면 자기가 퍼먹고 그리고 다 잘하면 더 이상 뭐 다 차려줍니까?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는 거죠. 찾아 먹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교회 오면 다 떠먹여주죠. 목사가 다 떠먹여줍니다. 예. 그리고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차려놓은 거 여러분이 이제 받아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잘 안 해요. 그 영이 계속 배를 고르면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의 맛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사람도요.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있고, 예?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다 보세요.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하루 3끼 먹는, 다 3끼 먹죠. 근데 끼니를 때우는 사람이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그런 사람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평생을요, 끼니를 때우기 위해서 하루 3끼 먹는 사람이 있고요. 예? 한 끼를 먹어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음식 먹는 시간이, 밥 먹는 시간이 즐거운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살아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먹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음식을 하루 3끼 먹는데도. 그래서 다르죠. 근데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제가 좀 그랬는데요. 근데 음식을 대하고 밥을 먹는 것을 이렇게 보면 제 자신이 그랬어요. 제 자신이 별로 사는 게 재미없을 때는요, 저는 정말 끼니로 먹었어요. 끼니로. 뭐 대충 먹으면 되지. 뭐 배고픈 것만 해결하면 되지. 그렇게 저는 밥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은혜 받고 또 삶의 기쁨과 또 즐거움을 이렇게 누리게 되면서부터 끼니로 때우지 않아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예? 어떻게 하면 뭐 더 맛있게 먹을까, 뭐 이렇게. 물론 제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게 삶이 다르다. 먹는 게 삶을 살아가는 게 다른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제 자신이. 야, 이거를 적용해 보니까 우리의 영성도 똑같다는 거죠. 그냥 마지못해 설교 듣고 마지못해 말씀 있는, 예? 그렇게 그냥 내가 어떻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니까 뭐 끼니를 때우듯 그렇게 말씀을 대하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의 맛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너무 즐거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막 이렇게 찾아 먹는 정도가 아니고요. 성경 안에서 다 말씀을 요리해 먹는 거, 자기가. 예. 여러분, 그때 예수 믿는 맛을 여러분들이 정말 간간히 우리 간간히 예수 믿는 맛,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 믿는 맛을 간간히 느낍니다. 어때요, 그게? 뭐 부흥회 할 때, 어디 뭐 수련회 할 때, 뭐 1년에 특별한 때 한번 예수 믿는 맛, 말씀이 이렇게 좋구나. 딱 그렇게 느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기왕이 하는 거, 기왕이 먹는 밥, 기왕이 밥 매일 먹잖아요. 기왕이 먹는 밥 맛있게 즐겁게 행복하게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에? 그걸 뭐 억지로 뭐 끼니를 이거 입맛도 없는데 이거 먹어야 되나? 뭐 안 먹으면 배고프고 뭐 힘도 못 쓰니까 일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것보다는 그냥 어차피 한 끼 다 똑같이 하루에 먹는 거, 기왕이 먹는 거 뭐 맛있게 여러분 먹으면 있는 거 가지고 막 맛있게 연구하면 맛있는 게 나오잖아요. 이게 나오잖아요. 예. 저는 그래서 한 끼를 먹더라도 대충 먹지 마라. 뭐 반찬통 그대로 열어가지고 그렇게 먹지 마라. 예쁜 접시에 담아가지고 다 차려놓고 혼자 먹더라도 차려먹고 정말 행복하게 맛있게 먹어라. 그게 인생을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비결이다. 그렇게 자주 얘기하거든요. 예. 저도 뭐 어릴 때 이때는 뭐 혼자 결혼하고도 혼자 있을 때는 귀찮잖아요. 냉장고 열어가지고 그냥 아내가 해놓은 반찬 그대로 뚜껑 열어가지고 얼마나 설거지할 필요 없지. 얼마나 좋아요. 간단하고 먹고 그냥 치우고 탁 넣어놓으면 깔끔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해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접시 꺼내가지고요. 저 혼자 먹어도 아내가 준비해 놓은 거 다 담아가지고요. 한 끼 먹는 거 아주 기분 좋게 행복하게 즐겁게 식사합니다. 예, 예. 영성생활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설교 한 번 듣는 거 그거 하루 먹고 일주일 내내 굶지 마세요. 그러니까 짜증 나는 거예요. 모든 게 짜증 나는 거예요. 배고픈데, 내 영이 배고픈데 짜증 나죠. 별것 아닌 문제 가지고 굉장히 큰일 날 것처럼 막 그렇게 겁나고 두렵고 막 아우성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영이 배불러요. 내 영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이 인자해지고요, 관대해지고요,
사람이 넉넉해지고요. 사람이 여유롭습니다. 예. 그리고 뭐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막 이렇게 무슨 마치 뭐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도 그렇게 막 조급하거나 초조해지지 않아요. 이게 영적으로 강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강한 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한 게 가끔 뭐 어디 뷔페 가가지고 막 잘 먹어. 가끔 어디 뭐 식당 가가지고 막 잘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말씀을 오늘 말씀처럼 매일 먹어야 돼. 매일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매일 매일 말씀을 매일 먹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누가 처음부터 음식을 잘합니까? 처음부터 하다 보면 잘해지는 거잖아요. 누가 묵상을 처음부터 잘해요? 묵상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뭐 적용하려고 하니 뭐 적용도 안 되고 뭐 뜻도 모르는데 무슨 적용을 하겠어요. 근데 다 그렇게 우리가 음식 만들면서 뭐 태우기도 하고 막 짜게도 하고 싱겁게도 하고 뭐 쓰게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다 그러니까 몇 번 다 뭐 하다가 못 먹고 버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러면서 음식의 맛을 찾아가고 맛을 조절할 줄 알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도요. 이렇게 읽으면서 처음에는 태우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그래요. 뭐 싱겁기도 하고 또 이게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아유 너무너무 어려워. 음식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 예.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해보는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다 이렇게 나에게 간이 맞게 다 나에게 맛이 맞게 하는 것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맛을 찾아가는 거죠. 맛을 찾아가는 거죠. 예. 그러면 그 사람은 매일 말씀을 먹는 거예요. 차려 먹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매일 말씀을 한번 차려 먹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에 내 영이 즐거워하는 송이꿀보다 달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건 어떤 특정한 사람이 경험하는 고백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경험해야 되는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매일 양식을 와서 먹으라고 했겠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매일매일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삶을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막 즐거운 인생이 아니라 매일 즐거운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고 매일 즐거운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매일 너를 즐겁게 하겠다. 내가 매일 너희들을 기쁘게 하겠다. 매일 내가 너희들이 살맛 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그거 뭐 귀찮다고 힘들다고 뭐 일주일에 하루 뭐 3일에 한 번 뭐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매일 말씀을 제가 목사가 하는 설교는 레시피예요. 레시피. 그거 응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레시피로 음식을 다시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그냥 레시피 알려드리는 거예요. 못 드시는 분들에게 또 영양을 공급해 주기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 신앙의 기쁨과 즐거움과 그 신비 안으로 정말 예수 믿는 맛 안으로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시려면 그 레시피를 참고하셔서 여러분의 레시피로 만든 여러분만의 말씀의 양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 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서로 막 이렇게 교제하는 성도는요. 성도는 우리가 여러분 음식 나누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즐겁습니까? 그죠? 우리가 뭐 그렇게 한 번 한 적도 있는데 각각 자기 집에서 자기가 만든
음식 다 가져와 가지고 다 펼쳐놓고 온 성도가 막 같이 나눠 먹은 적도 있잖아요. 얼마나 즐겁습니까? 얼마나 즐거워요. 예, 그렇게 즐거운 게 없잖아요. 성도의 교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말씀의 양식들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예. 그게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고 풍성한 교제이고 그게 생명의 교제이고 거기에서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 그 교회가 생명이 역동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예. 얼마나 좋습니까? 늘 말씀의 잔치죠. 그죠? 음식 잔치만 하는 게 아니라 늘 말씀의 잔치예요. 예. 늘 거기는 어디예요? 늘 거기는 혼인 잔치예요. 늘 그 교회는 혼인 잔치. 예.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두 번째 법칙이에요.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첫 번째 법칙. 인생의 허기를 느낄 때 두 번째 법칙. 말씀으로 여러분의 레시피를 만들어 여러분 입맛에 꼭 맞는 말씀, 양식 여러분 만드셔서 그거 여러분 기쁘게 맛있게 드세요. 그 영적인 허기가 여러분 인생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 여유롭고 넉넉하고 항상 즐겁고 그래요. 우리가 불행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쓸쓸하고 한 이유는 내 영이 허기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허기가 없도록 날마다 그 말씀을 양식으로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하늘의 빛처럼 생명 양식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찾아 먹을 수 있도록 기쁨으로 주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래요. 오늘 우리의 영이 항상 충만케 하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여유 있게 하시고 관대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셔서 날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성하며 춤추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